안녕하세요. 빗소금 광염교회 바이블 칼리지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경 강의를 맡은 오상택 목사입니다. 네, 바이블 칼리지니까 제가 이렇게 조금 기분을 내봤습니다. 우리 바이블 칼리지를 통해서 여러분 참 많은 유익을 얻으시기를 바라고 또 저한테도 참 많은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바이블 칼리지는 구약 개관을 전체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개관이라는 건 이제 전체를 살펴본다라는 말이죠. 구약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렵다, 읽다 포기하고 싶다, 뭐 왜 이런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 구약 개관을 준비했습니다. 구약 개관이라고 하면 이건 도봉산 올라가기 전에 지도 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 산에 올라가기 전에 지도를 봐야지, 아 길이 요렇게 있구나, 아 여기는 약수터가 있구나, 아 이쪽에는 길이 험하구나, 아 일로 가야지 저 능선을 넘을 수 있겠구나, 이런 감을 잡고 뭐 준비를 할 수 있죠. 뭐 등산화가 필요한지 뭐 로프가 필요한지 준비를 할 수가 있죠. 막 지도도 안 보고 우리 집 뒤 바로 도봉산인데 이러면서 길도 없는데 막 도봉산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이 산은 쓸데없이 험하다면서 막 욕하면서 막 포기하면서 내려오죠. 길 잃어가지고 막 119 전화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지도가 필요합니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읽어야지 성경의 풍경을 충분히 감상하면서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고 갈 수 있는지, 이런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 지도가 바로 구약 개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목이 이제 구약 개관인데 진짜로 우리 구약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약은 이렇게 39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뭐 상식적으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뭐 이게 뭐 솔직히 말하면 뭐 천국 가는데 뭐 이게 뭐 꼭 알아야 되고 이런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게 교회 다니다 보면 가끔씩 목사님들 중에 막 설교 시간에 이런 거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막 성경이 몇 권이냐고, 막 구약이 몇 권이냐고 막 물어봐요. 근데 그거 대답을 못해도 뭐 상관은 없는데, 괜히 또 대답 못하면 이게 과오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무식하게 이렇게 외웠습니다. 3, 9, 27 이렇게. 성경 66권은 숫자가 좀 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외워도 되잖아요. 근데 정 못하면 이제 3, 9, 27 이렇게 해서 39 더하기 27은 66이다.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몰라도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지만 또 이제 구약 몇 권입니까? 이랬을 때 3, 9, 27, 39권이요. 이렇게 대답하면 폼이 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짚어보고 갑니다. 자, 이 중에 구약은 이제 39권인데 크게 네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오경 또는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주요 내용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근데 참 읽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좀 등산의 난 코스 같은 부분이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 율법을 잘 배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이 신명기 다음에 오는 나머지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까지도 바르게 잘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모세오경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 이후로부터 나오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역사서라고 하면 나는 무슨 태세 문단세 우리나라 왕도 다 잘 모르겠는데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까지 배워야 하나,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신약 교회의 역사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서에서 구약 이스라엘이 부흥하고 쇠퇴했던 이유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이게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우리가 역사서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교회 부흥이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교회가 부흥되고 행복한가 이거는 정말 성도의 행복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역사서도 배우셔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는 운문으로 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요. 시로 되어 있어요. 시. 나보게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고 이런 시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 잠언 이런 성경은 요즘도 참 인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어떤지 희노애락을 다루기 때문에 현재 우리와 동감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사야부터 말라기는 이제 선지서인데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건 길어요. 그래서 대선지서.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건 짧아요. 그래서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역사서를 보면 과거 이스라엘은 별로 하나님 나라답지 않았어요. 율법을 잘 안 지키고 우상 섬기고 막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정의롭지 못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불 뿜는 설교를 한 게 바로 선지서입니다. 이 오경에 나오는 율법에 근거해서 죄를 버리라고, 회개하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촉구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도 또 선지자들은 이걸로 끝이 아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우실 것이다.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를 예언한 게 선지서입니다. 자, 구약 전체를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오경은 요런 순서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장에서 11장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시나요? 사실 진화론에 익숙한 우리 현대인에게는 이 창세기 1장부터 읽는데 참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문제는 이 강의에서 다루기보다는 제가 교재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쉬운 글을 참고 자료로 올려두었습니다. 꼭 한번 그거를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 창조의 의미를 충분히 음미하려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의 구조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1장 2절부터는 그 범위가 온 우주에서 지구로 축소되어 버립니다. 볼까요? 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 2절은 이미 온 우주와 지구가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지구의 최초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초의 지구는 온통 암흑천지인데다가 큰 홍수가 난 것처럼 막 물과 공기와 땅과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생명체가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뒤죽박죽 모든 것이 섞여 있는 지구를 정리하고 나누셔서 먼저 공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셔서 지구가 낮과 밤이라는 공간들로 나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땅과 바다와 이 모든 것이 공기와 이 모든 것이 막 섞여 있는 그런 뒤죽박죽 혼돈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들을 창조하십니다. 하지만 지구는 여전히 사람이 살기엔 적합하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물끼리 모으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라는 공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인 상태였던 혼란스러웠던 상태의 지구는 첫째 날에는 낮과 밤, 둘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라는 공간들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빈 공간들을 창조물들로 채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만드셨던 공간인 낮과 밤을 채우셨습니다. 바로 해, 달, 별을 창조하신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에 만들어진 공간인
하늘과 바다를 채우셨습니다. 바로 하늘에는 새, 바다에는 물고기, 그리고 바다에 사는 각종 생명체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만들어진 공간인 땅을 생명체로 채우셨습니다. 땅에 사는 이제 짐승들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여섯째 날 모든 것이 준비가 됐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정리해 보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셔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나누셨고, 둘째 날은 물을 나누셔서 하늘과 바다라는 공간을 창조하셨고, 셋째 날은 물을 물끼리 모으셔서 땅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순서대로 공간을 채워가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첫째 날 창조된 낮과 밤이라는 공간을 각각 해와 달과 별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에는 둘째 날 창조된 하늘과 바다를 새와 물고기로 채우셨고, 또 여섯째 날에는 셋째 날 창조된 땅을 들짐승과 사람으로 채우셨습니다. 결국 세상의 모든 공간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이 창세기 1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통해 창세기 1장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요? 바로 온 우주와 낮과 밤과 하늘과 바다와 지구의 모든 공간들과 그 공간들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바로 온 우주와 우리를 소유하고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말을 합니다. 온 우주와 거기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모든 것은, 그리고 우리 인간도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 이야기는 1장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2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2장은 어떻게 보면 1장과 좀 중복되는 내용 같아요. 근데 2장은 특별히 사람의 창조에 초점을 더 깊이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하나님을 닮게 창조됐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제 아기가 이제 아버지를 닮았듯이 말이죠.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이 바르게 돌아가도록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인간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정의롭게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도록, 그렇게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에덴 동산에 호랑이가 토끼를 이제 괴롭히려고 합니다. 뭐 삥 뜯고 막 잡아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토끼를 막 한 대 막 확 쥐어 박으려고 그러는데 저기 멀리 사람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 지으려던 호랑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사람이구나.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닮았어. 사람을 보면 정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이 저절로 생각나가지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어휴, 토끼를 괴롭히려고 막 그러면 그건 나쁜 호랑이지 이러면서 이제 착한 호랑이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너무 닮아서 하나님 생각이 나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존재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정의롭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을 우리가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했는데 이제 아기를 많이 낳고 이제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말이죠. 근데 아기를 많이 낳는 이유도 우리 인간이 아기를 낳는 이유도 그냥 아기가 귀여워서, 내가 뭐 아들 딸을 갖고 싶어서, 때가 돼서, 아니면 노후 대책으로, 이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이 세상에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이 아기를 낳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닮은 사람이 많아질수록 세상이 더 정의로워지고 거룩하게 되니까요. 또 그리고 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 15절을 해석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이 농사를 짓게 하셨습니다.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보살펴 주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에이, 거 봐. 하나님이 이거 사람 부려먹으려고 만드셨구만. 일 시켜 먹으려고 사람 만드셨구만. 그래서 우리가 돈 번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은 먹고 살려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일단 에덴 동산에서는 그 곡식, 과일, 채소 이런 게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맘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먹고 사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는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안 죽으려고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인간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은 맨날 놀고 막 인간이 하나님 대신 노예처럼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닮은 우리 인간도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그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 닮은 이런 창조성을 발휘해서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못하지만 결국 인간의 일이라는 것을 가만히 보면 결국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에 힘과 노력을 가해서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세상이 더 바르게 되도록, 세상이 더 아름답게 되도록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농부는 땅을 갈고 농작물을 심어서 인류에게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는 그런 좋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 요리사는, 또 우리 성도님 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요리사는 재료의 변화를 일으켜서 더 좋은 맛이 나도록 그렇게 음식을 만듭니다. 또 장사하는 분들은 또 유통업, 물류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품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물건, 바르게 생산된 물건을 생산자에게서부터 소비자에게로 전해주는 그런 좋은 일을 합니다. 또 과학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런 자연세계에 숨겨진 법칙들을 찾아냅니다. 이 법칙들을 바르게 찾아내면요, 그 자연 법칙을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더 좋게 사용할 수 있을지 알게 이제 되는 거죠. 또 법조인들은 누가 정말 잘못했는지 이 머리를 써서 진실을 밝혀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고 벌을 받게 해야 되는 사람이 벌을 받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노력을 가하는 거죠. 또 음악가는 공기에, 하나님 창조하신 공기에 파동을 일으켜서 변화를 주어서 아름다운 음악을 창조하고 연주합니다. 지금은 일을 하는 게 목구멍에 풀칠하고 대출금 갚고 그러느라고 너무 힘든데도 막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원래는 일은 그런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는 먹고 사는 걱정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창의성을 발휘해서 그래서 세상이 더 좋아지도록, 바르게 되도록, 아름다워지도록 일을 하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노동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보기 좋지 않을 때가 많죠.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부부관계가 이상해지기도 하고, 또 남성과 여성이 막 서로를 혐오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성을 발휘하면서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막 일과 공부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돈을 벌 수 있다면 막 어떤 일이든지 하는 돈의 노예로 살기도 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환경을 우리가 막 파괴하고 있죠. 또 사회는 계속 썩어가고 있고 부패해가고 있고 인간이 막 악마가 되기도 하고 세상을 막 지옥으로 만들기도 하죠. 네. 우리 인간이 타락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불평하죠. 아, 하나님이 선악과 안 만드셨으면 우리가 죄 짓고 죽어서 지옥 갈 일이 없는데. 하지만 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만드신 것은 그 에덴 동산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글자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이 두 나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해요.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요, 그냥 과일 하나 훔쳐 먹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짜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보여라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이건 마치 하나님이 이게 너희가 지켜야 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종이에 적어주셨는데 그 종이를 완전 씹어 먹어버린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 반항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는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왕자리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죄입니다. 실제로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죄짓도록 유혹할 때 한 말도 이거죠. 야, 뭐하러 하나님 그 선악과 먹지 말라는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냥 네가 너의 왕이 되어버려. 네가 직접 하나님이 되어버려. 그리고 네 생각대로 네 맘대로 살아버려. 사실 인간이 짓는 모든 죄도, 모든 이런 뭐 폭행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간음이라든지 이런 죄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런 죄들을 짓죠. 우리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악하게만 사는 게 아니고 좋은 일을 하거든요. 근데 죄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게 죄입니다. 스스로 왕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모든 죄가 비롯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안 죽었다는 거죠. 이건 무슨 선악과를 우리가 뭐 먹다 말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는 순간 바로 즉사했어야 합니다. 인류는 그걸로 끝이 났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우셔서 이 공이 공중에서 바닥에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얼른 받아서 안 떨어지게 하시듯이 살려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이런 계획을 미리 세워놓으셨고,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 즉시 인류의 구원자를 실제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 여성에게서 태어날 인간의 후손이 죄와 사탄과 죽음의 세력을 무찌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되시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원래 살던 그 삶 그대로 살게 된 것은 아니죠. 인간의 삶은 고달파졌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기까지, 구원자가 태어나기까지 여성들은 아기를 낳을 때,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 말을 안 들은 것처럼 이제 땅이 인간의 말을 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없는 막 가시덤불, 엉겅퀴, 잡초 이런 거를 많이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잡초를 제거하고 일을 해도 먹을 게 부족해져서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우린 끝없이 일하고 돈 벌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타락한 인류가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속에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덧없는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 여러분은 왜 사시는가요? 허무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우린 잊혀지고
그동안 세상에서 가졌던 거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만 허무함을, 이 죽음으로 인한 허무함을 막 즐거움으로, 막 세상의 즐거움으로 잊어버리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이 갑자기 찾아오는 죽음에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홍수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노아의 홍수는 이제 8장 9장, 창세기 8장 9장에 나오지만 사장에서 11장 전체를 이 홍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다룰 수 있습니다. 올해 중국에 비가,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왔지만 중국에 비가 참 많이 와서 이렇게 큰 홍수가 났고, 또 이건 2011년 3월에 일본에 그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때 이제 그 바닷물이 땅을 집어삼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정말 무시무시한 홍수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노아 때 홍수는 이런 홍수와 스케일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산은 오늘날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의 국경에 위치한 아라랏산입니다. 높이가 한 5,000m가 넘습니다. 백두산이 2,744m잖아요. 그러니까 백두산보다 한 2배 더 높은 거죠.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이 아라랏산이 다 물에 잠길 정도로, 그러니까 정말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겨버린 그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이 홍수는 지구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로 온 세상이 암흑청지에다가 큰 홍수가 난 것처럼 물과 공기가 땅과 그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상태로 되돌아가는 그런 어마무시한 홍수였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홍수를, 이제 방주를 지어서 이 홍수를 살아남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기껏 창조 다 해놓으시고 닷대를 부수는 게 이게 무슨 애도 아니고 이렇게 변덕이 죽을 듯이 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세상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살펴보면 이 홍수가 일어난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부터 홍수까지의 세상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말은 6장 13절에 나오는 포악이라는 단어입니다.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단어 말로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초의 폭력 사건, 최초의 폭행 사건, 살인 사건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죠. 그러니까 가인이 질투심에 불이 타고 막 분노해서 어쩔 줄 모르다가 들에 있을 때, 아무도 안 볼 때 자기 친동생을 때려 죽여버리고는 생매장해 버렸습니다. 인류 최초의 폭행 사건이고 살인 사건입니다. 이런 폭력과 폭행과 살인이 죄가 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죄짓고 타락해서는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막 정의롭고 그러진 못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 망가진 채로 우리는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가인이 아벨을 볼 때 하나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동생이 하나님 형상이거나 말거나 그저 질투심과 분노에 불타서 이 하나님 형상을, 이 비싼 도자기를 그냥 깨버리듯이 깨부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고 소유하신 최고의 작품인 사람을 두들겨 부숴버린 겁니다. 그래서 폭력은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인의 폭행 치사 사건 이후로 인간 사회는 폭력으로 완전히 물들어 버립니다. 당신은 이제 법도 없고 공권력도 없으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욕하고 때리고 죽이는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가인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건 낮이건 막 욕하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고 집 밖에 나가면 매일 살인사건이 밥 먹듯이 일어나서 죽은 사람이 죽은 시체가 막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그런 지옥 같은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걸 이제 대표적으로 또 보여준 사람이 이제 가인의 후손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일단 라멕은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성과 한 여성이 결혼하는 제도를 최초로 위반하고 아내를 2명이나 취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인류 최초로 대형 목장을 소유한 목축업자, 기업인이 되었고, 둘째 아들은 인류 최초의 뮤지션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또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로 따지면 유명한 음대 교수님이나 아니면 대형 연예 기획사 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은 금속으로 기계를 만드는 기술자가 됐습니다. 큰 공장을 차리고 역시나 대기업을 일구는데 성공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재산이 다 아버지 거고 집안 거니까 이제 라멕은 무슨 재벌 회장처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됐던 거죠. 근데 라멕이 고백하기를 라멕이 성공한 비결은 다름 아닌 폭력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으면 폭력을 동원해서 처리해버렸습니다. 가인은 혼자서 아벨을 때려 죽었지만 라멕은 아예 폭력배를 집단으로 잔뜩 동원해서 폭행과 살인을 일삼았던 겁니다. 이 시대는 폭력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가인처럼 살고 라멕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폭력이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매일 폭력과 방화와 무질서와 살인과 성범죄가 난무했습니다. 인류는 이러다 스스로 멸종당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뒤덮는 전무후무한 홍수로 전 인류를 멸망시키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노아의 가정으로 다시 시작을 하셔야만 했던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두려움에 빠져있는 노아와 그 자손에게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노아의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대신 몇 가지 규칙을 정해주셨어요. 첫 번째로 육식을 허용해 주셨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동물을 마구잡이로 이렇게 잔인하게 때려서 죽여서 먹지 말고 고통을 최소화해서 정식 도축 과정을 통해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 대한 폭력이 익숙해지면 그 폭력이 얼마든지 다시 사람을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규칙으로 살인을 할 경우에는 정식 재판 절차를 통해서 사형을 언도하도록 했습니다. 홍수 이전의 폭력의 시대에는 누가 살인을 해도 이 살인범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런 모르던 시대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이런 게 전혀 이제 정해진 게 없던 시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가 정의인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살인을 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날 이제 얘기를 좀 해보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제 사형제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죠. 실제로 근데 이 사형을 구형하고 언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사형 제도를 악용해서 정치적인 대적을 이제 억울하게 이제 막 죽이는 일에 막 이걸 사용하기도 했고 또 판사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진범이 아닌데 사형을 언도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가 그런 권리가 있는가 이런 생각에서 이제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죠. 이거는 사형제 폐지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그냥 깨뜨린 그 죄를 그냥 좌시하지 않으십니다. 상대방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빛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보고 무시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반역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권력에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부여를 하셨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지만 말입니다. 이렇게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도 타락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는데 노아 아들 중에 한 명이 노아를 대상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동성애이기도 하고 이제 성추행이기도 한 거죠. 어떻게 이제 아버지랑 아들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뉴스 보면
비슷한 일들이 없지 않죠. 요즘도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은 하늘에 닿아보겠다고, 신처럼 되어보겠다고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바벨탑은 단순히 와 멋진 건축물이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상을 이루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는 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땅에 충만해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땅을 부지런히 다스림으로써, 모든 땅을 부지런히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와 질서가 온 땅에, 온 하나님 나라에 퍼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벨탑은 그 사명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모여서 삽니다. 땅에 퍼지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 신처럼 편리하게 사는 데 목표를 둡니다. 이런 사회를 건설하면 결국 누군가는 지배자가 될 것이고,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면 결국 누군가는 지배자가 될 것이고, 그 사람은 뭐 정말 신처럼 살겠지만 나머지는 또 노예같이 불임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가 아닙니다. 온우주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또 온우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유민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탑 건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온 인류가 아직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언어가 달라지게 하셔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 언어에 따라 이제 여러 민족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중국어 배우고 그러느라 이제 수고가 많죠. 그런데 또 지금 시대는 이제 바벨의 저주를 넘어서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큰 일을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사람의 이 죄는 정말 뿌리 깊게 우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를 겪고도 인류는 여전히 또 새로운 죄를 지으면서 세상을 더럽혀 갔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인류에게 정말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보여줍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전격적인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더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 말씀을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나도 좋은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로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스스로 주인 행세하기 시작했을 때 이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힘겹습니다. 고통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우리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나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내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세상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계시는가요?